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귀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영적인 군사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 앞에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 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속도감입니다. 매우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짧은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생략되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세 가지 권위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쫓아내심과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것, 이것은 바로 꾸짖고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하는 것들은 귀신에 관한 것이고요. 예수님 부르신 것은 제자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주변의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은 납달리 지역에 포함됩니다. 납달리 지역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오래전부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를 부르신 그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실 때 권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권위 있는 분이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즉시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낚는다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본문을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부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에 낚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스로폰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뜻으로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정 종류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어부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곧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곧. 여러분, 나중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바로 헌신하십시오. 나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바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곧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그들을 부르시고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로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주님을 만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주님을 만나지만 홀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셨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르침의 권세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접속사로 사용되는데요. 문장을 간결하게 끊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접속사를 많이 사용해서 호흡을 짧게 만듭니다. 마치 영화에서 짧게 커트를 사용해서 속도감을 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속도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개가 급박하고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에 숨이 찰 정도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율법학자들은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묵상이 있지만 사실 권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묵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묵상을 하는가,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왜 권위가 없겠습니까?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권세, 권한, 권력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권위와 권세를 느낄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듣는 사람이 압니다.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듣는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울부짖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울부짖는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 망하게 하려고 왔지요.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자신들과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기만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분이라면 이 말에 속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언제나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귀신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바로 조용히 나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비명을 지르게 하며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나가면서도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귀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귀신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은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가르침, 명령,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병을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주인임을 보여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정체를 발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해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영웅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있음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를 묵상하며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권위, 귀신을 내쫓는 권위가 있으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귀신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